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출세의 축복이라. 출세의 축복이다. 인간이 출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거대한 상음한 대기가 지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부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출세하게 된 이유. 요셉이 출세하기 된 이유.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은 요셉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특별하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형들이 바로 질투를 받게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향한 시련의 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사탄이 질투하며 공격에 빠뜨려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늘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출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누구나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축복을 존귀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구더기에 던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더기에 던진 바 되었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더기에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게 된 절망의 상태에 처해버렸던, 소망이 전혀 없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으면 누가 질투하느냐? 누가 질투합니까? 목사들이 질투를 해. 목사들이 질투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도 아니요, 부모의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상상 이외로 축복을 받은, 그 상상 이외로 축복을 받았던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질투하게 돼.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승조 목사를 보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한승조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응? 우리에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응?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때 질투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우리나라에 삼성이 이재용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덕택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노력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은혜와 축복이다. 응?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 고난을 싫어해.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야. 능력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을 사람이야. 그걸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에 애굽의 총리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요셉이 구더기에 빠져서 지나가는 하인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구더기에서는 나오게 되었으나 더욱 먼 곳으로 팔려가 자유가 없는 종이 되었다. 그래도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꿈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강풍이 몰아쳐도 달면, 쓰나미가 몰아쳐도 감당해야 돼.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오면 다 이겨내지를 못해.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에 여자의 유혹을 물쳤다. 여자의 유혹을 물쳤다. 요셉은 그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백이, 엄청난 힘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권리가, 엄청난 축복이 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결국 감옥에 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데 좋은
좋은 것을, 좋은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닥쳐오고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수학적인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죄 없이 옥에 들어갔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 불평하지 않았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감옥에서도 감사했다. 감사했어. 그러므로 인간이 변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비정한 환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4절과 36절까지 보면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닥쳐왔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누명 쓰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억울함과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감옥에 몇 년 사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육이나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다 뿌리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요셉과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아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그것은 무당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잡힌 바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의 결과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죄 때문에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형제들의 그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부덕에다 팔아가지고 부덕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나 그는 요셉에게 팔려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팔았습니까? 바로 형님이 팔았습니다. 바로 동생들이 팔았습니다. 바로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바로 유다가 팔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도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예수를 판 저희들은 바로 그 제약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에 30세의 젊은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다. 30세의 젊은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세상에서 외가 없었던 축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의 말씀에 자기의 말대로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요셉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그러므로 요셉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다. 창세기 42장 7절의 말씀에 자기를 팔았던 원수들의 국복을 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시원하게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건 뭡니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면 부모를 모셔다가 결혼을 시켜주고, 부모를 모셔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부모를 모셔다가 마지막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부모를 모셨다고 아직까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28절과 30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한 이유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원이 성취되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가 원했던, 그가 생각했던, 그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출세하게 된 이유가 있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자기의 수단으로 사사가 되었으니라. 그러나
그러므로 사사야 9장 1절과 6절의 말씀까지, 사사야 9장 53절의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2장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기도를 다 합니다. 내가 100일 기도해야지. 내가 1000일 기도해야지. 그렇게 정합니다.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응? 사람들은 기도를 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내 자아로 말미암아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능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신으로 기도했다.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응?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 네 번째,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고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네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의 결과. 왕상 2장 10절의 말씀에 다윗은 죽기까지 왕위를 유지하였다.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으나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위를 유지했다. 왕상 2장 1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에게 계승했다. 왕의 자리를 솔로몬이 왕에게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어. 축복이 자손까지 계속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으나 자식에게 계승하지 못하고 중단에 끊어지는 비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이 왕의 계승까지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살던 자기의 부친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였고 흉년을 면하게 되었고 110세에 죽기까지 자손 3대를 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험받은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한량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다윗이 요셉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요셉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무량들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